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738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그달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랴와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제가 당신의 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제가 당신의 힘이 되겠습니다. 아멘. 성벽공사를 52일 만에 마친 공동체가 우리가 지난주에 8장을 통해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유대력으로 7월 1일 나팔절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것을 해석해 주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고 1000년 만에 초막절을 지키는 일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말씀의 부흥이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성경 9장과 제가 오늘 9장과 10장까지 말씀들이 쭉 좀 이어질 건데요. 그 9장과 10장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을 통해서 기도의 부흥으로 연결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큰 그림을 보면 성벽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직접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외세들의 침입 가운데서도 위협 가운데서도 50일 만에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영적인 체험을 위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오늘 이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장면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들을 예루살렘 성에 채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채워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동작되는 순간 그 공동체는 반드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이 공동체가 기도의 부흥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도 기도의 부흥을 좀 사모하고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9장 1절에 보니까 그달 스무 나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며칠이냐면 7월 24일이거든요. 그런데 초막절이 끝나는 건 15일부터 7일이었기 때문에 7월 22일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7월 24일에 이들이 다시 모인다는 것은 이틀 만에 다시 모였어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그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고 이제 우리가 기도합시다라고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여러분 굵은 배옷은 굉장히 거칠은 배옷입니다. 이건 상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티끌을 무릅썼다. 이 말은요, 내가 지금 이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티끌을 무릅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겸비한 모습으로 선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또 하나님 앞에 뜻을 물을 때 곡기를 끊고 하나님께 뜻을 물을 때 나오는 모습이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행위가 중심이 아니라 마음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극한 슬픔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 일이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함을 통해서 내게 얼마나 슬프고 절박하고 안타까운지가 금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식 기도를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며 기도로 그들이 금식하며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 기도가 3절에 가면요, 그들의 시간이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자, 낮 4분의 1이라는 말은요, 이들이 1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4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3시간 동안 이들이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낮 4분의 1은 또 3시간 동안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그러니까 낮 12시간 중에 반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일을 돕기 위해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단 위에 다 올라가요. 그리고 단 위에 올라가서 그들이 함께 부르짖는 모습들을 4절에서 볼 수 있어요.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기도의 부흥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간절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힘쓰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물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에 대한 열망.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생일날이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마음에 있는 소원은, 내 소원과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고자 하는 소원이 그 속에 있어요. 그죠? 간절합니다. 그죠? 어디를 간다고 합시다. 여행을 간다고 이럴 때 그 여행이 오는 시간에 정말 우리가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때를 꼭 가고 싶어서.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유, 목사님 기도는 뭐 언제나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늘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기도에는요, 우리의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부흥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뜨거움을 역사해 주시는 것은 기도의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게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면 되거든요. 여러분, 왜 기도할까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만 기도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기도에 무슨 큰 능력을 받은 사람들만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얼마나 열망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할 수 있는 자들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의 열망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열망이라는 단어를요, 한자로 찾아봤어요. 한번 자료를 올려주시겠습니까? 이 열망이라는 단어는요, 더울 열자에 바랄 망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을 내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을 뜨겁게 하면서 막 여러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와 비슷한 말이 열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더울 열자에 뜻정자를 쓰는데, 어떤 일이든 애정을 갖고 열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열망, 열정, 여러분, 이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기도에 열정이 있냐 없냐를 제가 여러분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기준이 뭐가 되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여러분 성적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새벽기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체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횟수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 하는 것보다는 오는 게 낫겠죠. 그러나 그 횟수보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 방언 기도를 드렸냐, 금식 기도를 드렸냐, 큰 소리로 기도했느냐, 작은 소리로 기도했느냐, 집에서 기도했냐, 교회에서 기도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망과 열정이 여러분에게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이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이 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워요. 요란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방향을 잡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서는 오물들이 떨어지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안에도 정치적으로 하나 되지 못한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념과 사상의 대립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의료 대란이 여러분 계속돼서 이제는 여러분 의료 대란이란 말을 여러분 쓰기가 정말 부끄러운 만큼 100일이 넘었어요. 100일이. 전쟁에 가까워요 지금. 이제는 오늘 제가 보도를 드릴까요? 의사 선생님도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하는 지경에 놓였어요. 누구를 위함입니까? 누구를? 여러분 정말 이 시대 안에 정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어떠하냐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혹시나 저부터 기도의 열정과 열망이 식어진 채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넘어가는 우리의 삶을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기도의 열정으로 삶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가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9장 6절 이하에부터 무려 10장 27절까지 여러분 크게 두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9장 6절부터 38절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해요. 기도하면서 기도의 부흥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쭉 나열해냈어요. 너무나도 많이. 제가 이걸 잠깐 정리하면요,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6절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제가 다 정리하지를 못하니까 9장 6절에 보면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7절부터 25절까지는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봤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7절과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해요. 성경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7절과 8절에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8절에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된 것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고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뭘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이다. 그거 기억하고 너희들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뒤에 여러분 9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다 여러분 밝혀드릴 수 없지만 홍해 가르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계명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교만한 백성들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한 영을 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다 뭐냐? 출애굽 때 일어났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출애굽할 때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 출애굽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채우실 거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걸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요 19절과 20절에서는 결론지어서 우리에게 정리를 해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정리를 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크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비춰주셨습니다. 또 주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만나를 주시며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셔서. 여러분,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서 쫓겨와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성벽 공사를 마쳤지만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만나와 목마를 때 우리에게 물을 마시우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들은 찬송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삭개오의 신분은, 여러분, 이 삭개오는 세리잖아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세리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집에 유할 때 그의 삶이 180도로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님을 만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91장에 보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2절에는 내 모든 짐 벗기시고 죄악에서 끌어올리시고 힘주시고, 3절에는 측량 못할 은혜와 성령의 감화와 큰 기쁨과 찬양과, 4절에는 부활 승천과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그 구세주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절만 같이 불러볼까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 큰 바위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시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열망이 세워지고 그 기도의 열망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지시는 그 경험을 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9장 38절 이하에 나오는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수많은 백성들이 이 일을 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기로, 기도하기로 이들이 작정하면서 다 일어난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명단이 10장 1절부터 쭉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명단에 소속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어떤 아버지 사이즈가 큰 교회보다도 기도의 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교육자회를 하는데 우리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때가 되어 갑니다. 무슨 때가 되어 갑니까? 그랬더니 이제 본당에서도 새벽 기도할 수 있는 때가 되어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점점 새벽 기도가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숫자도 많아지지만 우리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역사를 보는 거예요. 더더욱 여러분, 놀라운 역사는 10장 28절에서 39절에 보면 그 기도의 열망이 삶으로 일어나요. 10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요, 제가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10장 28절과 29절에는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절교하기로 합니다. 절교. 이제 안 맞습니다. 끝입니다. 문지기들, 찬양대원들은 율법을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30절에 가면, 10장 30절에 가면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지하기로 그들이 작정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하면서요, 안식일에는 그 어떤 것도 구매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7년 동안 땅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하는 일들을 그들이 벌어지게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또 보면요, 10장 32절에서 3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성전에 대한 헌신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10장 32절에 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장 32절에 가면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림을 통해서 이들이 정하는 거예요. 성전세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세를 통해서 또 소제와 번제와 안식일과 제사에 쓸 물건, 쉽게 말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작정하고 헌금을 올립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에 보면 소산과 과목과 소양과 밀에 처음 난 것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설교하는 것 같죠, 그렇죠? 제 속에는 그거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율법을 순종하기로 작정한 이들이 성전세를 통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도울 수 있도록 이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10의 1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하고 이거 처음 것 하나님의 겁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11조의 개념은 10%의 개념이 아니라 소유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내가 11조 10% 했다, 하나님께 할 거 다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건강 주셔서, 하나님 나한테 힘을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셔서 이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소양에 또 소산에 과목에 밀에 처음 것들을 다 드립니다. 38절에 보니까요, 레위 사람들은 11조에 11조를 드립니다. 자신들은,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맡은 자잖아요. 그 성전 맡은 자들에게 성전세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들한테 세금을 통해서 성전세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그걸 받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자기들이 또 11조를 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걸 곳간에다가 다 채워서 보관하게 합니다.
자, 중요한 건 39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10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는 뒤에 부분만 했는데 성경을 보신 분은 39절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요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네, 집사님 한 번 더 올려주십시오. 자,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성전세를 냈습니까? 왜 이렇게 11조를 했습니까? 왜 이렇게 쓸 물건들을 하나님께 갖다 드렸습니까? 왜 레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도 또 11조를 들여서 곳간에다가 쌓아두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의 부흥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전을 소홀히 하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설교하고 난 후에 여러분 머릿속에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이런 여러분 결론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전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할 때, 나는 집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하는 그 집이 여러분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제단을 나오십니까? 그 제단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소홀히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밥 먹는데도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소홀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송축하는 거. 내 사업에서, 직장에서 내가 경제적인 돈을 벌어야 되고 하는 그 모든 일에도 내가 하나님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그 순간에 뭐가 있는 겁니까? 기도라고 하는 나무가 심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의 열망, 기도의 열정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몇 시간을 하든 1분을 하든 10초를 하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때로는 절교해야 될 것, 잘라내야 될 것, 구별해야 될 것, 분별해야 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기도의 부흥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서 그 기도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예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불렀던 찬양 임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